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의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시죠?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을 기억할 때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분명 시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을 가르치고자 했을 텐데, 그렇게 복 있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 노래하고자 하였을 텐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고 어리석은 삶은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많이 만나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기에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리석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마음에 품게 되었을까요?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악인들이 권세를 움켜쥐는데, 그럼에도 그것들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선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음을 확인할 때에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도 일어나지만 지극히 합리적이고, 아니 그보다 더 아름다우며 선하고 복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 주변에 있었던 개인적인 그런 일들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수는 있겠으나, 세상은 그런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며 또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갈 수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한 일들에 눈을 감고
불합리한 일들에만 집중하며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신론도 하나의 신앙입니다. 그게 그들이 믿고 싶은 바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해버리는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과도 결이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게 되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악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내리시며 마침내는 이 모든 인간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때로는 실패까지도, 그리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까지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시고 높으신 뜻대로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을 어리석다고 한 시편의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그들이 믿는 바대로라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연의 결과로 이 땅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들의 삶도 누군가의 선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대할 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진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맞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도 결국 부패하며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삶에서 행함으로 부패하는 것을,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경우는 마음에서 삶으로가 어떻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2절이 놀랍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세상을 보며 내린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아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각기 물러갔는데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고 합니다. 각자 독자적으로 각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는데 각자의 선택의 끝이 결국 모두 함께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가니 그것은 바로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대로 타락과 부패의 죄악에 파묻힌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각자 잘해보겠노라고 각자의 최선의 선택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은 바로
타락과 부패의 더러운 삶, 죄악에 파묻힌 삶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구가 오늘 시편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꿉니다.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늘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읽어오면서 무신론자를 떠올렸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을 떠올렸지만 3절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어리석은 삶이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모스 강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듣게 될 텐데, 지난 말씀에서 당시의 종교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재물은 풍성하여 종교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의가 무너지고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모든 게 부서진 황폐한 삶이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와 일상이 이혼한 사람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고백적 무신론자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굽어 살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우리의 모습이 무신론자임을, 하나님은 없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야말로 삶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죄의 심판과 정의의 시련으로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이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두려움이 없던 곳에서까지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든든히 여기던 루틴과 믿을만 했던 능력, 인간관계와 쌓아온 업적을 흩으시기 시작할 때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보았듯 두려움은 하나님 없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6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정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맛보는 이들의 뚜렷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선한 자가 하나 없어
함께 악으로 향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시온에서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심지어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삶으로도 무너진 자입니다. 크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오니 내 삶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삶에서 만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됨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워 살피심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나의 안전한 곳, 내가 든든하게 여기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혹은 두려움이 내 삶을 짓누르는 것을 느낄 때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종교 생활이나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 있는 것처럼 선택되고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비추어 봅시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였음을 기억하십시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어떠한 환난도 공고도 궁핍도 그리고 기근도 위협도 칼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였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어리석은 삶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우리의 시편이 불러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자가 하나도 없으나 온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으신 한 분 예수님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야곱 같은 나의 삶에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